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애들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화가 나 계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무슨 왜 화가 나시냐고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들리랑 말랑 말씀하시는데 대충 내용이 뭐냐면 저놈의 새끼는 한마디에 일어나는 꼴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어머니께서 일어나라는데 일어나죠 내가. 근데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은 안 들렸다고 내가 너무 깊이 자니까 안 들렸는데 들리자마자 일어났는데 그 정도로 잠이 깊이 자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때는 새벽기도가 지금보다 더 일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일어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매번 저렇게 일어나실까? 그렇게 신기했었는데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이게 좀 쉬워지긴 하더라고요. 어릴 때보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주 훌륭하고 또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아껴 주셔야 아이들이 잘 자라지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아이들이 없고 자꾸만 아이들이 주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새벽에 나오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눈빛이 중요해. 따라해보세요. 눈빛. 눈빛이 중요해. 눈빛. 말보다 눈빛이 중요해. 애들을 바라볼 때 예쁘다, 귀하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저놈은 요새 뭐 하나, 무슨 생각하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귀하다, 좋다, 고맙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 한 15년 동안에 가장 어려운 수능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수능 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수능은 쉬워도 상관없고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눠져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이들이 받는 이 절망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90점대에 모의고사 받았던 애들이 88점대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막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모의고사 때보다 지금 점수가 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실상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고 고3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대학을 들어가면 축복받았다고 한다고요.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대학을 붙었다고 그래. 애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대학 붙었다고 하면서 축복같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때 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 좋은 대학을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갔어.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막 해. 이 사람이 천국에 갈 확률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축복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서부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냐? 그것은 세속화됐다는 거죠. 근데 세속화됐다는 게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옷을 어떻게 입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우리 친구들도 이 생각만 딱 하면 돼. 예수 믿는다는 거는 막 두 손 올리고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이 변화되게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전엔 좋았고 이 세상 없이는 못 살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면 뭔가 세상같이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저 집사님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왜 떨어졌지? 그거랑 아무런 상관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길 원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홍해를 가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적이 아니고 신앙이 믿음. 등촌 제1교회가 장로를 뽑으면 성적 순으로 뽑아요? 아니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아니 이 교회 장로 뽑을 때 고등학교 성적 어땠냐, 전교 10등 안에 들었냐, 뭐 이런 걸로 뽑냐고요? 아니죠? 왜 그렇게 안 뽑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런 쓸데 없는 거니까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애들이 중고등학교만 다니면 성적에 목을 매. 조금만 지나면 물어보지도 않을 것을. 여러분들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속으로 파고 할 때 서로 물어봐요.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 몇 등 했어? 그것밖에 못했어? 그럼 내 옆에 앉지 마. 뭐 이래요? 안 그러잖아. 근데 애들한테는 공부해라. 너는 공부해서 뭐 하냐? 이게 너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협박을 해.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니? 공부 못하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은 잘못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건요. 그건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공부 못했어요. 피는 못 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동성애 문제 맞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클래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할까? 왜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이건 거의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오면서 막 싸워요. 막 싸우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런데 딱 교회 주차하고 나오면 샬롬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미쳤다. 왜 저러냐?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집도 그러고 이 집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진짜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교회에서도 보고 집에서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세 데리고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패서라도 특세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기도하면 세상 엄마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아빠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넣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저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이 땅에서 폼 잡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기죽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믿는 예수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믿는 예수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와서 다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는 자녀의 평가가 진짜 평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여자인데 기도 많이 하는 애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지금 20대 후반 되는데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봐달라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 이게 기도 제목인데 90가지예요. 90가지. 예? 1번 뭐 해서 2번. 내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90가지를 생각을 했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90가지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겠냐. 두 번째, 이 90가지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너를 좋아하겠냐. 너를. 야, 널 위해서 기도해.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놓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맞춰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지. 야, 너는 이 세상 어디에 지금 숨쉬고 있지도 모르는 애를 위해서 뭘 기도를 하냐. 널 왜 기도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우리 애는 이렇게 하고 너는 야 이러고 다른 김집사 이집사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직도 세상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직도 세상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문화가 되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긴 하지만 정말 절대적인 신앙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응? 진짜가 돼야 된다고. 응? 연기 그만하고 가면 그만 쓰고. 왜냐하면 집에서 벗을 가면 뭐하러 교회에서 씁니까?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고 써 있어요? 없다고 써 있어요?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가 뭐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달라고 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것은
아직 주님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부흥회나 여러분들이 뭐 이런 특별 집회나 뭐 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갔다 오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막 나와 함께 하시다가 막 한 수련 한 2주만 지나면 막 예수님 다시 돌아가셨다가 그러다가 뭐 또 어느 또 고난 주간 때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부활주일에 잠깐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셨. 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지금 내가 없는 것은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이 축복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는 돈만 좀 있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얘기를 하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로 놓쳤냐? 우리가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사니까 다음 세대로 놓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못하러 달라 그래. 그러면 주님 그냥 쓰라고 하면 되지. 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왜 그럴까요? 폼 잡고 싶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폼 잡고 싶으니까요. 교회에서 가장 큰 악행이 뭔지 아세요? 폼 잡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이랬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고 내가 누군지 아냐. 뭘 알면 뭐 할 건데 도대체. 맨날 옛날 얘기하고 40년 전에 이랬다. 뭐 30년 전에 이랬다. 우리가 이 교회를 뭐 벽돌로 쌀 때는 어땠다. 그런 얘기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해.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쟤네들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에 가시면 예수 믿는 아이들 1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 별로 없어도 애들 엄청 많았잖아요. 네?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가난했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은 생각 있고 똑똑한 애들이 교회를 떠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가슴에 품지 말고. 수능 잘 못 보면 내년에 또 가도 돼요. 대학 안 가도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들한테 이 정도로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막 애를 공부를 시키지만 신앙은 어떻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이들 절대로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매해 여름 겨울에 대형 캠프를 해요. 1,500명씩 4번 정도 캠프를 해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전만 해도 애들이 그렇게 모이면 꼭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흡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그 뒤에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것도 안 합니다. 잘 안 해 그거. 예. 왜냐하면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예. 숨어야지 또 뭐 망봐야지 뭐 이렇게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제 애들이. 예. 뭐 겨울에는 추운 데 가서 펴야지 막 이제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담배 피는 놈들 가서 뒤통수에 탁 때리고 이놈 새끼들 막 하면 막 똑바로 서, 막 똑바로 서고 막 이러면서 또 관계가 맺어지고 또 이제 더 그런 애들이 또 은혜 받으면 바뀌고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은 줄 똑바로 서라 이런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 당신 누구냐 그래. 당신 누군데 나한테 줄 똑바로 서냐. 그러면 나는 야 나 모르냐 나 목사님이잖아. 뭐 목사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요 근래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8년을 했는데 이 일을 요 근래 가장 어렵다. 중학생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똑바로 서. 그러면 내가 왜 똑바로 서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똑바로 서야 되는지 나도 할 말이 없어. 네 말이 맞다. 뭐 이러고 끝나고. 어떤 아이가 중2짜리 아이가 지난번에 저한테 딱 그 오더니 자기는 오늘 저녁 집회를 빠지겠대요. 그래서 니네 교회 전사님하고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된대. 그 전사님은 별로 신경 안 쓴대요. 그래서 자기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왜 참석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그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참석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애들이 아예 그냥 좀 삐딱하고 좀 뭐 술도 처먹고 뭐 담배도 펴도 이렇게 좀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끈끈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요새 애들은 더 힘들어 이렇게. 혼자서 딱 있고 그리고 캠프든 어디든 핸드폰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도 놀라운 건 뭐냐면요. 떠들고 핸드폰하고 딴짓하고 해도 놀라운 건 뭐냐면 애들은요 어느 순간에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변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떠들지도 않고 이렇게 잘 듣고 막 어디다 쓰기도 하고 근데 더럽게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미스테리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잘 들으면서 안 변하는 건 기적이다 진짜. 애들은 그 난리를 쳐도요 어느 순간에 탁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헌신하고 울고 막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기도하고도 내가 볼 때는 집에 가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막 운전하면서 야 자칫 잘못했다 우리 변할 뻔했다 말이면서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희생이 따라요.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넓은 길을 달라 기도해요. 영광스러운 길을 달라 기도해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 기도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좁은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제가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폼 잡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지.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 피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미움도 받아보고 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을 전수를 해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 여러분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 집회를 정말 거의 모든 교단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들 다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부흥회 하고. 근데 다 거의 다 비슷해. 예수의 이름으로 뭐 잘되게 해달라. 뭐 예수님 뭐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해달라. 뭐
지금 한국 기독교의 그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있는 그 숫자도 그 허상이라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이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게 다르다면 무엇이 예수 믿는 거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냐? 세상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 가면 많이 놀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오고 근데 그 천국에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라면 내가 양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목자의 노릇을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달라 왜 안 주냐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아무리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있다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면 많이 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는 기도만 계속하면 그 믿음 좋아지지 않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그게 안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주문하지 말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오늘로 만족하고 지금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자녀도 오늘 너의 이 모습으로 감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뭘 좀 잘하면 사랑하고 뭘 좀 못하면 너는 누구 닮아서 이러냐 이러지 말고 뭘 좀 잘하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뭘 좀 못하면 이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붙잡는 한 교회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자 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대학 별거 아닙니다. 직장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면 물질의 축복 주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밤낮 우리는 옛날 옛적 여인네들이 새벽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서 빌었던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빌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다가 죽어요. 그러면 천국 갔는 줄 알았죠? 그러면 저번에 천국 갔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근데 천국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은 등촌제일교회가 얼마나 더 많이 부흥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냐? 자녀교육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도 2권이나 썼어요.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뭐 대화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부모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돼요. 지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 보면요 좋은 부모 돼요. 말이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야, 너 공부해? 그러고 나가 있으면 애가 그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고 그 아이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고 그 아이가 잘못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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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돈을 잘 번다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의사가 됐다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지옥 가면 만사할 것이.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교회에서도 부러워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한다고요.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주님을 붙잡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도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중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귀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숫자적인 부흥보다는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하나님 주시겠지만 지금 있는 성도들도 작은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몇 프로가 진짜인가요?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목사도 가짜고 장로도 가짜고 성도도 가짜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진짜 교회로 이 지역을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